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다시 사도행전 강해로 돌아와서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199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저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으로 아버지 우리의 영으로 듣고 반응하는 귀한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니까 아무 인과적 관계 없이 뜻하지 않게 일어난 일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이 우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절로 이루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연이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우연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저는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다 간증할 수 없지만 미국에 오기까지의 과정, 또한 갈릴리 은혜교회에 부임하기까지의 과정, 또 여러분도 아시지만 이곳 새생명교회와 같이 예배당을 쓰게 된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요, 결과만 놓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에 과정이 얼마나 하나님의 디테일한 간섭과 섭리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 무엇보다도 가장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건, 그것을 기억해 보면 더 그렇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바라보면 너무나도 이성적이고 믿음을 갖기 힘든 그런 사람인데, 한순간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내가 그런 죄인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 복음 앞에 굴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역자의 길까지 하나님은 인도하셨습니다. 내가 나의 길을 선택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은 처음에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요, 그 순간 떠올려 보면 너무나도 신기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임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그 순간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은 꼭 어떤 순간에 어떤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는 것을 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이는 우리는 복음을 듣지 못했을 것이고, 그렇게 들은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주신다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는 양화진 선교사님 무덤에 있던 선교사님들을 잠시 생각해 보았지만, 하나님은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복음을 향한 그 열정을 예비하셨고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그 복음을 우리 조상들에게 듣게 하셨고, 그리고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나 사람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달하십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도요, 바로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정말 이 세상은 정말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맥락으로 바로 이전 본문에서 스데반의 순교의 사건도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 순교의 사건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 순교의 현장 가운데 있었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순교의 현장을 목격한 우리가 증인이에요. 그렇다면 아마도 하나님께,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을 그토록 잘 믿고 섬기는 스데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렇게 물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크고 광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이죠. 우리의 눈에 당장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은 사울이라는 한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그가 사도 바울이 돼서 세계를 복음화하는 데 크게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을 준비하시고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먼저 8장 1절에서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자, 오늘 본문에 다시 사울이라는 이 한 청년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1절에도 등장하고 3절에도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지금 다시 한번 사울을 조명하기 시작하죠. 오늘 본문에서 묘사하는 사울은 어떤 모습입니까? 1절에 보니까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는 사람, 3절에 보니까 교회를 잔멸하는 사람, 이렇게 묘사합니다. 심지어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집에 쳐들어가기까지 합니다. 그래서요, 집에 들어가서 믿는 자들을 끌어내서 옥에 넣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잔멸하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F.F. 브루스라는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는 이 말의 뜻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멧돼지가 포도밭에 들어가서 잘 익은 포도를 짓 이기고 으깨어 부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잔멸하다라는 그런 말의 뜻이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사울은 각 집에 들어가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기까지 시작했어요. 여러분, 누가가 사울의 이런 모습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굳이 스데반의 순교 사건 직후에 사울이라는 청년을 등장시켜서 그가 스데반의 순교에 얼마나 일조했는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믿는 자들을 핍박했는지 왜 기록합니까?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예수를 만나기까지 그 전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그가 나중에 세계에서 전무후무한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지만 그가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의 모습은 얼마나 악랄하고 신자를 핍박하던 자인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말하자면 그랬던 사람이 이렇게 변했더라,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대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심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인지 그것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흥미로운 사실이 한 가지 발견이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 1절에서 3절까지 구조를 보니까 좀 흥미로운 것이 있어요. 1절과 3절을 중심으로 2절이 약간 샌드위치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보십시오. 1절과 3절은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얼마나 미워하고 얼마나 핍박했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큰 박해가 있어서 사람들은 다 흩어지고 옥에 잡아서 갇힙니다. 누구에 의해서? 사울에 의해서요. 그런데 그런 어수선한 사회적 분위기 가운데 2절은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스데반을 장사하고 애곡하는 그런 장면이 나온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그저 문자적으로 이해하면서 우리의 신앙 동지고 교회 일꾼으로 세워졌던 일꾼 중에 한 명이 죽었으니까 그냥 우리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슬퍼서 울었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의 문화를 생각해 봐야 돼요. 당시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누구를 정죄하고 돌로 쳐 죽인다? 이것은요, 보통 큰 죄가 아니면 그렇게 죽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사회에서는 아주 극악한 죄를 지은 사람들만 돌로 쳐 죽이는데, 그런 율법과 문화 가운데 스데반이 돌로 쳐 죽임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는 스데반이 큰 죄를 지은 것처럼 취급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보기를 보이면서 죽인 것입니다. 즉, 누구든지 앞으로 스데반처럼 종교 활동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을 불경스럽게 하는 신성모독이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선포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형의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 사울이 있었습니다. 7장 58절에 사람들은 옷을 벗어서 사울의 발 앞에 두었지요. 지난번에도 설명해 드렸지만 사울의 권력 앞에 두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사울을 청년이라고 소개하고 있지만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지녔던 사람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랬던 그가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고 그 박해로 인해서 성도들은 다 흩어지게 되었고, 다 흩어졌는데도 사울은 집에 쳐들어가서 믿는 사람들 끌어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회적으로 분위기가 그렇게 형성이 되었다면 믿는 자들은 운신할 폭조차도 없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더라면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살벌함을 느꼈을까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 2절에 등장하는 경건한 사람들은 그런 사회적 분위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스데반을 장사하고 크게 울었다라고 기록한단 말이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신들이 예수를 따르는 자들임을 드러내는 것이니까요. 그렇다면 누가는 왜 이 부분을 샌드위치처럼 삽입해서 기록했을까? 우리는 이것이 궁금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자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사회적으로 기독교가 공식적으로 탄압이 되고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고 평신도들을 두려워하면서 그 사람들은 두려워하면서 모든 땅으로 흩어지는 그 와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독교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강한 믿음으로 견뎠는가. 그들이 경험했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견고하게 신앙을 붙들고 있었는가,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리 짓밟아도 뿌리까지는 없앨 수 없는 것처럼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신앙을 지킨 그런 성도들, 그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그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과연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들은 왜 그토록 신앙을 지켰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복음이 그들에게 새 생명을 허락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목숨은 죽어도 영원한 생명은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더 큰 가치를 붙잡고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이요, 북한에서도 일어난대요. 지금 이 본문 안에서 청년 사울은 예수쟁이를 그렇게 핍박하다가요, 나중에 복음에 고꾸라져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개역 한글에서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핍박이 온다고 하더라도 예수 안에 있는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지금 사는 육체보다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을 바라보며 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예수 안에 있는 가치를 붙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이와 같은 신앙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다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있더라도 신앙을 지키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주목해 봐야 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렇게 심한 박해와 핍박으로부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흩어진 사람들 과연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동그라미 이후에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날에부터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 자, 여기 보시면 흩어진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도 외에는이라고 써있죠. 즉 무명의 평신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4절과 5절도 봅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자, 여러분 지금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더 해야 할 일이 남아서 머물렀습니다. 남았어요. 그런데 무명의 평신도들은 지금 막 흩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서워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의 이름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 그의 이름이 바로 빌립입니다. 빌립은 12제자의 한 명 빌립이 아니라 7교회에 그때 초대교회에 세워진 7 일꾼 중에 한 명 빌립입니다. 헬라파 유대인이요. 성경은 이렇게 빌립이라는 인물의 이름을 언급하더니 그가 했던 사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사마리아에 가서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6절과 7절에 보면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빌립의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면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하는 그 말도 따랐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7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성에 복음이 선포가 되니까 표적이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고침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은 빌립이 이런 기적을 행했다라고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초점이 아니라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가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난 이 평신도들이 지금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빌립이었다는 것이죠. 스데반이 순교하고 사람들이 마치 꽃몽우리가 터지듯이 갑자기 세계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슴 속에 있는 그 복음의 열정으로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하게 되었고 그것은 이곳저곳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 빌립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전에 스데반이 이제 사람들 앞에서 설교할 때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했죠. 왜냐하면 유대주의에 빠진 그 유대인들에게 전해야 했던 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이유는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도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돌맞아서 순교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인간이 절대로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조건과 근거에 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성경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흩어진 사람들 이 무리로 인해서 막 도망다니면서까지 복음을 전했더니만 엄청난 역사와 기적과 표적이 임하더라. 이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어떤 방법인가? 그저 평범한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세븐 챌린지를 통해서 고린도전서를 읽었는데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26절에서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무명의 평신도들을 흩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에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면요, 그것은 나의 학벌 때문이 아닙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조건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근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내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언급이 되지만 그것은 그 사람을 도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은 그의 백그라운드를 사용하시고 그런 평범한 사람도 하나님이 세우시니까 되더라, 그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더라, 이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놀랍게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련한 것들을 통해서 세상을 부끄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나같이 연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빌립이 어떻게 쓰임받았습니까? 지금 빌립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땅은요, 사람들 가운데 한이 서려 있는 곳이에요. 늘 차별당하고 늘 손가락질 당하고 아픔과 절망, 한이 서려 있는 사람들입니다. 늘 유대인으로부터 동물 취급을 받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것에 복음이 선포가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8절 보십시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응어리 지고 한 많고 절망과 어둠과 눈물의 땅에 하나님이 큰 기쁨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1절에 다시 한번 보니까요, 예루살렘에 어떤 박해가 있다고 얘기합니까? 큰 박해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큰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메가라는 단어예요. 근데 그 메가가 또 어디에 쓰였냐면 바로 2절에 크게 울더라에 쓰였습니다. 큰 박해로 인해서 크게 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눈물이 바로 사마리아 땅에 큰 기쁨을 낳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닥치는 어려움과 환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큰 눈물을 허락하십니다. 너무나도 서럽고 너무 한이 되는 그런 눈물을 흘리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결국 그 눈물을 우리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 쏟을 때에 그 눈물은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하나님은 그 큰 슬픔을 통해서 큰 기쁨을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에요. 큰 환난이 큰 눈물을 만들고 그 큰 눈물을 하나님 앞에 흘릴 때 그 큰 눈물은 큰 기쁨을 회복해 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무명의 크리스찬이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연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고 계획 안에서 움직입니다. 큰 핍박도 하나님의 섭리고 큰 눈물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절망의 땅에 큰 기쁨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위로받으십시오.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예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들어서 세상에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갈릴리 은혜교회가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